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어야 할 말씀의 제목이 왜 메시아가 오셔야 하는가입니다. 왜 메시아가 오는가?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강절입니다. 대림절이라고도 하죠. 저희는 이제 형식적인 것을 여다 하지 않지만 그 의미는 되새기고자 합니다. 보통 추수감사주일이 지나면 바로 대강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날은 성탄절 4주 전에 줍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 믿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준비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간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무슨 뜻일까요? 과연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면 내가 하는 행동이 잘못되었는지 잘 됐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신앙인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지요. 구약에서 메시아는 신약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를 구약에서는 왕에 대한 존칭으로 하나님과 관련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께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왕과 선지장과 그리고 제사장들을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 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저 예루살렘 성전에 보이는, 그리고 그 성전의 황금 지붕이 보이는 공동묘지에 묻혀지기를 지금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이 무덤에 있지만 지금 가로막힌 그 예루살렘 옛날의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올 거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묻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메시아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메시아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을 영원한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할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는 이미 신약 성경을 통하여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로 메시아는 예수님이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지요. 그런데 왜 이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가? 우리가 믿는 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와야 되는가? 그걸 우리가 잊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우리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저 형식적으로. 우리가 메시아를 말하려면 먼저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에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일어난 현상은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지자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이 자기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면 하나님의 얼굴을 낯을 피하고 사람도 얼굴을 쳐다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얼굴을 피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습니다. 자신들은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로 부끄러움을 가리고
그리고 무서워 두려워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해질녘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벌거벗어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기를 누가 너에게 벗었다는 것을 알게 하였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느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 여자는 말합니다. 뱀이 나를 꿰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묻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뱀아, 넌 누가 시켜서 그랬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바로 뱀에게 주어져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리고 다시 여자에게 말합니다.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요, 바꿔질 수 없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말씀을 뒤집어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가정 불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아담에서 이르시기를, 아담에게 말하기를 너는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남편에게 그렇지만 책임은 너에게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자가 주워서 먹었지, 하지만 나는 너에게 말했다. 네가 네 아내를 다스렸어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결국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상 낙원이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그처로 사망과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아들로 나타내셨습니다. 따라서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마음에 새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의 뱀의 정체는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단순히 단어는 뱀인데 이 단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왜 뱀이 잘못한 걸 우리에게 다 전가시키냐,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걸 왜 우리에게 다 전가시키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0장 1절 3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 옛뱀이라는 말은 어느 주석을 봐도 다 에덴 동산의 그 뱀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뱀이 아니죠. 그 뱀을 이용한 거죠. 사탄이, 마귀가, 악의 세력이
바로 하나님을 거스려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뱀을 통하여 유혹하였고, 그 유혹을 받은 하와는 결국 자기도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공범을 행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은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그리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이 말은 굉장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원시복음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물론 일반 성도들에게는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목회자들이 신학 공부를 할 때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즉 뱀은 마귀요 사탄이며 결국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분은 메시아인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탄과 메시아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뱀과 하와의 사건이 아니요, 이것은 악의 세력인 사단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미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을 인간이 순응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의 생각과 사탄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형편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난 사정이 있어. 냉정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사정이 뭐 얼마나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오늘 당장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합니까?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마귀와 지금 하와의 얘기예요. 하와 얘기. 뱀과 하와 얘기 아니라 마귀와 하와예요. 그리고 마귀와 아담과 얘기입니다. 사탄과 사람과 얘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람과 사탄과의 관계에서 바로 사람, 하나님 만든 그 사람이 뱀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사탄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나라 이 전국 뉴스에서 정아무개의 휴대폰을 다 복구해가지고 그걸 들어보니까 직접 수사한 분이, 조사한 경찰과 하는 얘기예요. 수사관이. 대통령이 이같이 무능력한 줄을 몰랐다. 10분만 들으면 분노가 치밀어서 돌아버릴 것 같아요. 수사관이. 그거 아마 공개될 거예요. 이거 한 사람의 어마어마한 일이 온 세상을 다 뒤집어 놓았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죠. 어찌 우리 백성들과 다 관계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 아니에요.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 마귀의 대적.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내가 하는 행동이, 나의 믿음 생활이 단순하게 그냥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지금 누구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죠. 최순실이 너는 누구냐? 박근혜 너는 누구냐? 라고 묻는다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는 대통령이다. 그렇게 말하겠죠.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했습니까? 그럼 할 말 없잖아요. 그러면 뒤집어서 최순실이 너는 누구냐? 나의 나라의 백성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친분이 오래됐다. 그러냐? 그럼 너는 네가 그 친분을 가진 자로서 너의 책임을 다했느냐? 백성으로서 다했느냐? 그럼 할 말 있습니까? 이건 국민으로서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믿는 자가, 당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당신이 하는 지금 행동이 예수님 믿는 사람 맞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뱀과 여자의 사건이 아니라 온 인류, 우리와 저 사탄 대적과의 바로 그런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리버리 예수를 믿으면 쓰겠어요. 어리버리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는 우리를 어떻게든지 잡아 끌어들여서 자기 수하에 두르고 온갖 회유를 다 하는데
우린 그에 휘말리지 않으면 도대체 메시아가 왜 와야 되었고 왜 우린 그분을 믿어야 하는지를 원인을 알아야죠. 왜 이렇게 수사를 하는 거죠? 원인을 알기 위해서잖아요. 원인. 그놈의 7시간. 7시간.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정체는 내가 도대체 메시아 예수님을 믿긴 하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행동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안 믿습니다. 말은 믿는가 몰라도. 자, 아담의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결과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을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으며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은 다 죽음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사망, 이번은 회생에 전혀 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저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세상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즉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법을 주시는데요, 그 법이 있기 전에도 이미 사람들은 죄를 지었는데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도로교통법이 없을 때는 무단횡단에도 죄가 아니었는데 그 법을 만들어 놓으니 그것이 죄가 되었다. 전에는 무단횡단이 죄였지만 누가 죄라고 말하지 않았다. 법이 만들어지니까 그것이 죄구나 알았듯이 우리가 죄가 아니라서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인 줄 모르고 죄를 몽땅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같이 죄를 짓지 않은 모든 사람들도 다 사망이 왕노릇하여 그 좌지우지하면서 우리는 악한 영에 이끌려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신 결과가 됐습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넘쳤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심판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고 그 죄 때문에 정죄를 받아서 결국 사망에 이르라 했으나 바로 한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 사람이 순종치 않아, 그래서 아담이 순종치 않아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말씀의 복중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날 자유스럽게 죄에서 해방하고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마음에 스스럼 없이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나를 장악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망이 죄 안에서 왕노릇다. 물론 자살을 하는 말은 아니지만요, 우리가 죽음이 두렵고 세상에 미련이 자꾸 남고 한다면 점검해 봐야 됩니다. 또 반대로 어서 죽었으면 쓰겠다 하는 말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역시 그 반대와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낼 생각이 없고 포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건 범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조차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 이 생명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건져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이 은혜도 또한 의로 인하여 왕노릇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마칩니다.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 대표성으로 아담의 범죄로 이제는 사망에 이르러서 죽음에 의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는 이미 정죄받아서 마땅히 영원한 형벌을 받는데 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는 한 사람인 예수님이 순종하여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해결하였으므로 우린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고 우리는 그 은혜로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당연하고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린 평상시에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각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날마다. 예? 요즘 촛불 집회 때문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무엇입니까? 시작. 뉴스를 안 보시는구만요.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도 몰라요? 그래요. 그 뉴스 조금 보시는만. 큰일 났네. 다 아는데 말 않겠죠? 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그 국민에게 있다. 그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권이 있대요. 그러면 교회 주권은 여러분들에게 있는가요? 그래야 맞은가요?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니까 교회의 주권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예, 그래서 민주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맞춰보면 바로 나와요. 교회는요, 하나님 주권입니다. 국민의 주권, 성도의 주권이 아니에요. 그건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옳은 걸, 좋은 걸, 바른 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의견을 모을 때 쓰는 방법이지 하나님의 정치지 인간 정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권이요 하나님 정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났으며 그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메시아에 대해 알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단순히 사도신경을 하고 주기도문을 하고 기도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붙이는 의미가 그냥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의 죄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모두 죄인이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심판에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이렇게 모두 죄인이 되었고 우리는 모두 사망에 이르렀고 모두 심판을 받아야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원죄, 바로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먹은 사건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뱀은 배로 다니게 되었고 여자는 임신과 해산하는 고통을 가지게 되었으며 남자는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이 저주를 우리가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 원수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와서 사마리아 사탄의 머리를 쳐서 멸하고 사탄은 메시아의 뒤꿈치를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의 머리를 쳐서 상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것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에 그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뱀의 머리를 쳤다라는 것은 멸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기승을 벌여도 사탄이 아무리 기승을 벌여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의 흑암의 권세와 죽음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영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메시아는 누굽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그러니 바로 메시아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란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여기에서 바로 수가성경과 예수님의 내가 그로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심판에서 영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이제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며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메시아가 오셔야만 했는가? 기억하십시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두 번째,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마지막 영원한 심판에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절절히 우리의 뼛속까지, 우리의 신경 마디마디, 우리 골수까지 우리는 그분의 그 오셨음을 우리는 감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늘 우리의 뜻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그래서 주님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이 갈기갈기 찢어서야 쓰겠습니까? 꿰매고 붙이고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교회 몸을 계속 찢어버리면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이 다 찢어지고 아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예요? 다 아픈 사람들의 상처를 다 싸매주시고 위로하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심판에서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신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